83문 다음을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연단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인데,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승천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것인데, 왜 당신은 그때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을 것으로 명령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다음같이 답하였습니다. 그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저들의 뼈가 제도되기 위해서, 또한 그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되기 위하여 몸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변화가 저들의 최초의 본성을 제거하고 다른 상태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원에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들을 네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마지막에 재림때에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다시 오심, 이렇게 해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또 내용을 잘 또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 마지막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에는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인데, 이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승천시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저리로서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왜냐하면 승천의 고백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 몸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시고 장소적 이동을 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 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든가 또 환상과 체험 속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들을 전부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성은 환상이나 꿈이나 또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 때에 바로 그렇게 옮겨갔던 그 장소, 그것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거기로부터, 저리로서라는 말이 예전 그 고어체의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새로 번역된 사도신조에서는 거기로부터 이렇게 현대적인 지시대명사로 좀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우리가 옛 번역을 사용하니까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그 장소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천교리에서도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도 또 이렇게 심판 부분에 있어서도 저리로서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이 구별성을,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중세시대에도 그렇고 가톨릭 성당에 가게 되면 온갖 예수님의 그러한 그림과 조각상으로 포장되어 있는 또 이러한 그 배단들을 보고 또 인간의 본성상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그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인데, 승천시 본 모습 그대로 이제 그 인성은 최후 심판 때에 등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바로 그 인성,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바로 그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에 심판주와 왕으로서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위엄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인데 왜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저리로서라고 하는 그 장소에 대한 부분과 산 자와 죽은 자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또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 문장은
최후 심판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한 또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밴드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을 보셨습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과 죽어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후 심판 그 시점에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 참 재밌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아니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라고 했을 때 이 산자와 죽은 자가 통상 또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산 자와 또 영적으로 죽은 자를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인지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인지, 제네바 교리문답에 명확하게 답이 내려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최후 심판과 연결되어진 그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살아있는 자와 또 죽은 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심판 때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불신자와 신자를 모두 포함하여 살아있는 생명체인 바로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믿는 자와 또 불신자 모두를 포함해서 죽어있는 그러한 영혼 상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자와 죽어서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이 모든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단 한 번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만약 그 시점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당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또 최후 심판 때에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몸이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되기 위하여 몸이 순식간에 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나이가 100살이 차게 되고 죽게 되면 썩어서 이제 흙과 먼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그러면 경험하는 것입니까? 실제적 육체의 죽음은 겪지 않지만 그 육체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바로 그들에게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또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식간에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이를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영원한 지옥에 이제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처럼 최후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순식간에 그 몸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 몸이 영원히 살게 될 그러한 몸으로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영원한 몸으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야 될 몸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오해하는 것은 그러면은 불신자도 그렇게 됩니까? 네.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는 잠깐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이제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도 그 육체가 새로운 부활체로 바뀌어서 결국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러한 육체로 새롭게 뒤바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부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천국에 이르는 그 기쁨을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지만 불신자들도 신자와 같은 부활은 아니지만 벌을 받기 위한 그러한 몸의 새로운 또 부활을 그래서 신자에게 주로 부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고 죽은 불신자들은 벌 받기 위한 몸으로 그렇게 몸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신자의 부활의 기쁨과 불신자의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을 좀 더 우리가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신자나 불신자나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모두 다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서 신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그 새롭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을 끊을 수도 없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84문은 지옥의 그 실제성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그 무서움을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이젠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최후 심판에서는 이처럼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벌을 받기 위하여 불신자들조차도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특별히 그때의 살아있는 자들조차도 새로운 몸으로 전부 다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영원히 벌받아야 될 몸으로 준비될 것이고 또 신자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84문 때문에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영원한 별은 없다. 그건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너무 하나님이 가혹하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수면 상태처럼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처럼 또 아니면 의식이 없는 상태처럼 완전히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릴 것이다. 또 하나님은 영원히 벌하지 않고 그냥 잠시 벌하다가 이제 그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낮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형벌의 심각함을 축소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고백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벌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모든 살아있는 육체들은 또 죽어있는 육체들은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받을 것이고 그 순간에 살아있는 육체들은 전부 다 새로운 몸으로 준비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하여 심판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벌과 영원한 지옥에서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고백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또 고백인 것이 이처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선조들은 화형대 앞에서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투장 그러한 짐승들의 밥이 되어가는 그 한복판에서도 바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암송하면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 앞에 결연히 흔들림 없이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육체는 잠시 100년뿐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영원한 이제 복과 또 영원한 벌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다. 순식간에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백이 함께 포함된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변화가 저들의 최초의 본성을 제거하고 다른 상태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이 육체를 가지고는 지옥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 지옥의 심판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받아야 하는 자들도 그들의 최초의 본성을 제거하고 그 육체가 완벽히 다른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몸으로 지금과 같은 동일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육체는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부여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활에 대한 이 고백 속에서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과 동일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여러분 자신, 그 영혼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영혼은 죽거나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영혼을 영원토록 살아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육체는 100여 년 정도만 그렇게 사는 형태로 지금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썩도록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은 지금 그대로의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그 의식이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한정된 육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형태로 그러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고백은 이처럼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모습과, 또 그 심판의 주로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심판주로 오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또 이 형벌과 또 신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아름답게 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마음에 또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